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네. 아, 18절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셨고, 20절에는 노아 때에 홍수 심판으로 대다수가 다 죽고 8식구만 물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고, 노아 때 홍수 때 죽은 자도 있고 그래서 살아난 자도 있고, 이제 21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둘을 합쳐서 이 물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예수님이 먼저 죽고 부활하신 이 근거로 인해서 죽을 것이 죽고 살 것이 사는 이런 일이 된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세례라 그럽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해서 연합해서 죽는 것이 세례요.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에 함께 연합해서 부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에 함께 죽는 것,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이걸 세례라 그럽니다. 세례는 그냥 머리에 물을 찍어서 올리는, 거기다가 찍는 그런 그것이 세례라는 형식이지, 실제로는 세례는 사람을 물에 푹 잠그는 겁니다. 침례입니다. 원래는 세례도 핏부림을 인하여 한다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감을 말한다면 그는 이 물에다가 사람을 침례교회는 물속에 잠깁니다. 물속에 죽는 겁니다. 한번 노아 때 다 죽는 것처럼 물속에 푹 당겨가지고 죽는 이런 과정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물에서 올라오는 이 과정, 살아나는 과정, 이거는 근거는 어디에 두느냐?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것을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이 대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요, 우리는 그 근거로 인하여, 그 덕분으로 인하여 함께 죽을 수 있고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죽는단 말은 여기서 노아 때는 죄를 지어서 죽지만은 우리는 옛사람, 이 죄를 지어서 옛사람, 이것이 죽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안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함께 내가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물에 이래 푹 잠겼다가 다시 물에서 다시 나오는 거,
노아 때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듯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산 것처럼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생 세례를 해야 됩니다. 세례 의식은 그는 한 번만 해도 되지만은 세례의 그 정신, 세례 생활은 항상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혼자, 내 옛사람을 내 혼자 못 죽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살아나지 못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살아난다는 말은 산다는 뜻이요. 그리고 옛사람 생활을 죽이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옛사람 생활을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세례를 해야 된다는 말은 옛사람을 주님과 손잡고 죽이는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손을 잡고 주님 이 옛사람을 내가 죽게 해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이런 생활이 세례의 반입니다. 반이요. 또 세례의 반은 예수님과 손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산단 말은 진리대로 영감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곧 연합해서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연합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주님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이 생활을 하는 것이 곧 세례의 또 나머지 반토막입니다. 이 두 토막을 항상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옛사람 죽이는 생활, 새 사람으로 사는 생활.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내 혼자가 아니고 단독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 혼자는 그 일을 못합니다. 못 해냅니다. 옛사람 우리는 못 죽입니다. 옛사람 생활 이걸 죽이려면 내 혼자는 못 죽입니다.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진리가 가담을 해줘야 됩니다. 또 이 새 사람으로 살라 해도 우리 힘으로는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있는 진리와 왼손에는 성령의 이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하는 세례라 그랬습니다. 세례식은 한 번이면 됩니다. 이 표시니까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세례식은 평생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손을 잡고 나는 옛사람 죽이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요. 물에 푹 들어가면서 물에 푹 잠기면서 나는 이래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요. 이제는 이 사람을 죽은 자로 내 여기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물에 쑥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는 어떠하든지 주님 모시고 주님 손을 잡고 진리와 영감대로 주님의 빛공로를 입고 끝까지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요 출발입니다.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라. 이것이 곧 세례라. 그래서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그 세례를 좀 이 과정적으로 지금 다시 설명을 합니다. 세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좀 전에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이것이 세례인데 이걸 갖다가 좀 더 과정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잘못하면 세례를 물속에 들어가니까 깨끗이 씻는 그런 역사구나. 우리 죄를 씻는 것이 세례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게 아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그때는 물은 씻는 용도입니다. 그때는 발을 씻고 내 몸을 씻게 주옵소서 이러니까 몸은 필요 없다. 몸은 다 씻었으니 발만 들어오시니 발만 씻으라는 그때의 물은 지은 죄를 깨끗이 하는 그때의 물이요. 여기 물은 그런 물이 아니고 물에 빠져 죽는 거냐, 물에 빠져 이제 물에서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 용도입니다. 침례는 물에 빠져 죽느냐 사느냐, 홍해바다에서 노아 홍수로 죽느냐 사느냐는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도 홍해바다도 내나 세례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내나 여기 세례라 그랬습니다.
홍해바다 밑으로 쑥 들어가 다 죽었다. 옛사람은 다 죽는 생활이요. 다시 또 나오는 생활이요. 그래 그것이 다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인데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을 가지고 깨끗이 씻는 뭐 이런 죄를 지어서 씻어야 되지 않느냐. 이 세례를 그렇게 잘못 그 각도를 잡지 말아라. 그는 지은 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피에 깨끗이 씻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옛사람 생활을 버리고 새사람 생활로 사는 이 사는 생활을 가르칩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새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옛사람으로 죽이고 새사람 살려면 새사람 사는 방법은 여기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의 새사람 생활은 출발은 이런 겁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찾아갑니까? 하나님 왜 찾아가죠? 찾아간다는 말은 찾아서 뭐 하려고 찾아갑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찾아서 만나서 하나 되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연결 딱 되는 것을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생명. 하나님과 하나 된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영생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것을 생명이라, 그 성경에 생명이라 할 때는 전부 다 이거는 하나님과 연결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야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나야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연결이 돼야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생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을 향하여 찾아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이것이 제일 1단계입니다. 1단계. 하나님을 찾아가지 아직 만나지는 않는 겁니다. 찾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아직 만나지는 않아도 찾아가서 그 다음에 만나고 만나서 완전히 하나 되는 거.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찾아갈 때는 어떻게 찾아갑니까? 선한 양심이 찾아갑니다. 선한 양심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생활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선한 양심 생활해도 하나님을 막바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 생활을 하면 이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 신앙 양심을 가르칩니다. 세상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뭐 세상을 당연히 사회를 이거 참 정의로운 세상 만들겠다. 정의로운 사회 만들겠다. 도덕적인 세상 만들겠다. 아주 이런 참 이런 불교의 이런 자비, 대자다비의 그런 참 좋은 세상 만들겠다.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겠다. 그거 다 좋은 무슨 이것을 가졌지만은 이거는 다 세상이라는 수평선 아래입니다. 아래이기 때문에 그 위가 아닙니다. 그는 전부 다 사망선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은 선한 생활이 아니요. 신앙 양심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그는 다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악한 양심입니다. 악한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못 찾아갑니다. 선한 양심이 돼요.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된 양심. 그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된 양심이 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세상 중심으로 된 양심은 이 세상에서 참 내가 도덕적인 이런 사람이 되겠다. 여기 선한 양심이요. 이거는 좀 세상 양심이요. 양심은 맞는데 세상 양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좋은 가정을 내가 만들어주는 그런 내가 훌륭한 일을 하겠다. 이 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되도록 애국하는 그 사람 되겠다. 그것이 다 양심이요. 근데 그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있는 필요한 그 양심이다. 세상을 이루는 양심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은 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죽은 양심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 중심의 양심은 죽은 양심. 왜? 그 양심으로 생명을 바쳐까지 다 했다 치더라도 그 양심대로 해봐야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이 나니까 그래서 죽은 양심이라 세상 양심이라
우리는 여기는 선한 양심이요. 선한 양심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의 양심이요. 요 양심대로 살면 마지막 결과는 사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 아닙니까? 그게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의 대속을 믿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전부 다 이거는 주일 지키고 있는 거 전부 하나님을 향한 이 양심이요. 즉 선한 양심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요. 신앙 양심이라 해도 되고 선한 양심이라 해도 됩니다. 요 양심으로 살면 결말은 생명이요. 그러나 세상 양심은 결말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 무슨 양심으로 출발해야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이냐, 악한 양심이냐. 선한 양심이냐, 이런 죽은 양심이냐. 생명의 산 양심이냐, 죽은 양심이냐. 이걸 가지고 먼저 출발이 돼야 되지. 그다 안 믿는 사람은 전부 그것은 그 양심은 전부 죽은 양심이요. 그는 악한 양심이요. 그는 마지막은 다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양심을 가지되 우리는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그래야 출발이 이렇게 바로 돼야 되지. 이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식을 그 사람이 애국을 하겠다 이러면 나라를 위하겠다 하면 나라 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유리한 것은 전부 다 합니다. 나라 구하는 이 일에서 내가 희생도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있는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자기 있는 걸 다 드리기도 하고 그게 다 나라를 위해서 그 양심을 가진 사람이요. 양심 가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그때 보면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뭐 폭탄 테러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대적과 싸우는 이 자기 목숨 바쳤어요. 그게 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 양심으로 아무리 잘해도 결과는 영생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죽은 양심이라 그러고 그것을 악한 양심이라 사람들의 가진 거죠. 이걸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왜 하냐?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다 어떻게 이게 죽은 양심이냐? 결말은 최종으로는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 산 양심이냐 죽은 양심이냐 요걸 먼저 따져야 됩니다. 이게 선한 양심이 이걸 가져라. 선한 양심 가지면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을 한다. 선한 양심을 가지면 자 예를 들면 선한 양심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날 대속하셨네, 날 사랑하셨네, 나도 주님 사랑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은 선한 양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양심 아닙니까? 신앙 양심이다. 그 마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힘이 들어도 좀 사랑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했다.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세상을 다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 그 진노하신다. 내가 내 양심으로는 옳은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됐다, 사랑해야 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고 여기면서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내가 다른 것보다도 그 일을 제1로 두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2로 두면 양심이 안 됩니다. 그는 양심이라는 것은 제1로 둘 때 그는 참 양심, 산 양심이 됩니다. 그게 양심이 이제 참 양심이 되지. 다른 욕심 다 챙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온갖 내가 내 마음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하고 저 마음 가지고 하고 그 마음 가지고 행동 이 행동 다 하고 내일 꼭 제일 꽁지 제일 마지막에 그 신앙 양심으로 한다고 척하면 그런 양심이 안 됩니다. 그는 양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그게 양심이에요. 다른 것은 다 손해가 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보통 양심선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양심선은 다 사람들이 이 양심선언을 하면 희생이 들고 그게 자기가 큰 그런 타격을 입고 하는데도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양심을 속이지 못하겠다. 이래서 양심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1로 두는 겁니다. 그래 되면 내한테 손해될 것도 많이 있는데도 그걸 개의치 않아요. 그걸 갖다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 끓이지 아니하고 그래 하는 게 양심 선언 아닙니까? 이치가 그런 겁니다. 이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이 가지는 것은 다른 이렇게 신앙 양심으로 살면 이것도 좀 손해고 저것도 손해고 손해가 아니라 크게 자기가 큰 고통을 당하고 이러면 나중에 생명까지 위협이 있는데도 내 양심으로 신앙 양심으로 해야 되는데 생명까지는 못하겠고 내가 돈 10만 원 정도 손해되는 거는 내가 신앙 양심으로 살 수 있겠다. 100만 원은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는 1000만 원이 손해봐도 나는 내 신앙 양심으로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마다 양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다 양심이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 또 태보되기도 하고 자꾸 쪼그라들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자꾸 커지기도 하고 이 양심이 약하면 양심이 약해버리고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면 막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못 됩니다.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도 잘 깨달아도 결국 행할 때는 양심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옳은 것은 옳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살지를 못하니까 맨날 말씀을 들어도 옳은 줄 알면서도 왜 행하지를 못하지? 이거 손해보면 안 되고 저거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가질 건 다 가져야 되고 이러니까 내 양심이 이거는 이래야 된다 해도 그걸 갖다가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북돋아라 키워라. 내 양심이 연약하거든 약하거들랑 너는 약한 이 양심을 강하게 하고 또 양심이 죽었거들랑 아예 죽었거들랑 이는 산 양심을 가지라. 이 세상에 무슨 이런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이 양심을 가지게 해가지고 밥 못 먹는 사람 위해서 점심을 이렇게 크게 밥집을 해가지고 점심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것도 양심 아닙니까? 참 좋은 양심입니다. 그것도. 그 배고파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 밥을 주니까. 그런데 그 양심의 마지막을 보면은 영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는 죽은 양심이기 때문에 이 죽은 양심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산 양심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믿도록 하는 이것이 산 양심이다. 그들에게 밥을 주면서 하나님 믿도록 하는 요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밥을 주면서 밥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도 같이 키워주는 겁니다. 성탄절 때 선물 주는 거는 다 키워줍니다. 그 아무리 상 주고 음식 대접하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양심이요 선한 양심입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배고프니까 대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배고픈 것에도 고통에서 면회미가 얼마나 참 마음에 뿌듯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는 신앙 양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다 죽은 양심. 그래서 죽은 양심은 산 양심으로 돌이키고 또 산 양심보다 너무 약해서 양심대로 내 양심을 가지는 못해. 양심 가지가는 내가 이건 절단 나쁘니까 요만한 손해를 내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요만한 내가 고난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대로 하려면. 자, 양심선언 한다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다 외톨이로 되는데. 그래서 양심선언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있는 그런 양심선이 아니고 양심을 하나님 찾아가도록 하는 그 양심을 가지라.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것. 다른 사람도 하나님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양심을 가지라. 찾아간단 말은 과정이요. 아직 만난 것이 아니고 만나기 위해서 신앙 양심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 양심 생활을 한다고 막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양심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과정이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된다. 그러면 찾아가는. 우리는 양심 생활을 자꾸 하면 어떻게 만나느냐? 그러면 양심 생활을 자꾸 하다면 하나님이 그걸 봅니다. 그걸 떡 보시고 참 너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옳다 하는 내가 가르쳐준 요 주님의 대속과 진리에 이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대로 하려고 양심대로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양심을 제일 선봉장으로 세워서 어려워도 손해가 돼도 그 양심으로 너는 행하네. 주님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양심 생활 보고 감동이 되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이제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거는 신적 요소입니다. 성령은 신적 요소요. 양심생활은 인적 요소요. 아직 인적 요소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양심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면 성령은 신적 요소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어떻게 만나느냐? 성령이 와서 나를 감동감화시키면 주님의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날 대속의 사랑으로 해준 것이 믿어지도록 주님의 지극히 크신 이 주권의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만들어 보입니다. 이 하나님과 만난 것이요. 이게 하나님과 만난 것이요.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이런 역사입니다. 자, 이것이 다 믿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의 대속이 100% 믿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 주권의 능력이 100%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말할 수 없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주님께 전부를 다해서 복종하는 충성과 전부 다해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하게 됩니다. 그거는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 힘이 아니고 믿어져서 나오는 그 이후의 힘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성령을 받으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주사 한 방 딱 넣으면 따끔하게 아프고, 그러면 그 주사약이 들어가면, 이 마취약이 들어가면, 이 자목이 하는, 이게 보통 내시경 할 때 자목이 한, 딱 뭐 다 이렇게 잠들듯이. 그건 똑같습니다. 그 효력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효력은 똑같습니다. 다 믿어집니다. 다 믿어지니까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감사하고, 믿어지니까 똑같이 평강을 누리고, 거기서 담대하고, 거기서 다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다 드려도 자기 힘으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주님을 만나는,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요래가 하나 되는데 이걸 생명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생명이라. 다 마지막 순교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고, 순교한 사람들 보면 겁이 많고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자기가 두려워하고, 뭐 또 그게 하면 아파서 못 견디고, 조금만 하면은 막 이거 자기가 그냥 낭망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순교라는 것은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 다 순교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주시면 되겠다고,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렇게 해야만 그 힘으로 가능한데, 그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 될 때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워낙 악습이 강해서, 내 속에는 악성이 강해서 이 악령의 이 유혹을 내가 이기질 못합니다. 이 악령의 모든 핍박을 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목욕탕 가서 내가 뭐 고문 안에서 참을 먹으라고 목욕탕 가서 이렇게 찬물에다가 뜨시면 이것도 뜨거워서 안 되는데 무슨 고문을 참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신앙 양심으로 자꾸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참 이런 전능의 이 능력을 받아서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요 세례 신앙,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는 신앙이요, 또 진리와 영감으로 새사람 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서 하니까, 내가 옛사람을 죽지 못하는데 주님이 날 인도하니까 죽어지고, 주님이 인도하니까 새사람으로 사라지고, 이걸 갖다가 세례식이라, 세례라. 우리는 맨날 세례를 해야 이기지. 그래야 주님 만나지. 세례를 안 하면 못합니다. 함께 쭉 관계하는 건데, 성령을 이제는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면 우리는 다 주님과 함께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디까지 이길 수 있고, 자, 이 주님 만나려면 성령 받기 전에는
인적 요소가 어떤 요소를 보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까? 선한 양심 생활, 선한 양심.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 생활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예설하면 선한 양심은 인간의 내가 인적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이건 옳으니까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신앙 양심이 반토막된 겁니다. 반쯤된 겁니다. 야, 이 옳은 일인데? 야, 이게 옳은 일이다. 뭐라 해도 이거는 뭐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 다 누구나 다 자기 가족 편을 들기 쉽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잘못된 건 아니다. 내 가족이라도 이건 내 가족이 잘못된 거네. 이렇게 옳고 그름을 어디에도 매이지 안 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양심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행동을 해야 돼요. 양심 판단해도 행동을 못하면 아직 50%밖에 양심 생활이 안 된 겁니다. 이제는 양심대로 행동하려면 내 가족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겠느냐? 옳고 그런 것은 내 가족이 잘못했다 했다 할지라도 이젠 그대로 내가 실행을 하면 내 가족이 감옥 가는데 그래도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심 생활을 한 겁니다. 행동까지 나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서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옳은 걸로 알고 어디에도 부모, 형제, 자매 다 버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에게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옳고 바른 참된 그 신앙으로 인해서 손해본 것이 있거든. 여러 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도 믿습니다. 이것도 주님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내 양심입니다. 그대로 믿으면 주님은 기뻐서 주님이 기뻐하면 다 된 겁니다. 주님이 기뻐서 주님이 감동이 됐으면 다 된 겁니다.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감동을 시켜야 되지. 우리 신앙 양심 생활에서 주님이 진노할 만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화만 더 돋구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동했습니까? 롯을 구출하고 와서 오면서 그 대적을 싸워 이겼으니까 그 모든 전리품은 전부 이긴 자의 것입니다. 이 전부 롯의 것이 아브라함의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 것이 된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재물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것은 소돔 당신 가지라. 내가 이겨서 내가 가질 수는 있지만은 내가 가지면은 나중에 내가 부자 됐을 때 그때 전리품을 받은 그것으로 부자 됐지. 뭐 다른 거 하나님이 복을 줘서 부자 됐겠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니까 내가 신들매도 갖지 않겠습니다. 내가 손해돼도 내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은 그는 내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래 판단하는 것도 참 기특한데 그래가 자기 소유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신들매도 취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더 감동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아브라함아, 정말 너는 나를 내 영광을 위하여 너는 소유를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가지지 않은데 감동이 돼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하나님이 방패되고 상급되면 다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됐는데 누가 그 방패를 뚫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상급이 됐다면 이기게 해주겠다면 하나님이 싸워 나가는데 누가 거기에 대항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약속을 하시고 내 소원이 뭐냐? 또 다른 소원을 말해라. 너 자식이 없다며? 자식
뭐 그거는 뭐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이래 많으니까 다시 도리가 없고, 내 종이 하나 있는데 아주 신실한 종, 엘리에셀의 종이 있습니다. 뭐 그 종에게나 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라 내 몸에서 자식이 나와서 내 소유를 다 상속받았거든. 이런 복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동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도록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만한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양심이 이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산 사람 앞에도 그 사람을 참 양심으로 한다면, 참 저 사람 날 위해서 저렇게 양심적으로 하네. 그러면 감동해서 아이고 내버려둬라. 내 안 줘도 괜찮다. 아, 내가 손해도 괜찮다. 너무 고마우니까, 너무 양심으로 서는 것이 너무 이렇게 하니까 이 감동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우리를 감동시키고 막 그러면 일이 다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기라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고 하나님도 우리를 진노케 하면 이거는 뭐 정말 화덩어리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의 새사람 생활, 옛사람주의고 새사람 생활하는 이 세례는 출발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선한 양심 생활입니다. 선한 양심 생활로 이 생활을 자꾸 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 선한 신앙 양심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할 만큼 되면 그때는 성령을 보내줘서 감동해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이런 우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양심 생활을 합시다.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양심에, 우리가 양심 생활을 해야 되고 선한 양심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도, 또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도, 우리가 죄와 만났을 때도 우리의 신앙 양심 생활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옳다 싶은 것은 제일 앞장서서 그 마음을 제일 앞장세워서 다른 것 다 제끼고 그 일부터 그 양심으로 옳은 대로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주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